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의 고민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자,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로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죠. 38절에 보니까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때에 물었어요. 그때에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과 그 표적들을 보여주신 상태입니다. 또 이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뭐 없어요? 또 더 없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보지 않고 이거 귀신의 힘 빌려서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야? 원래 되려고 될 일 아니었어? 이렇게 폄하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또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건 굉장히 정중한 사실은 호칭이거든요. 선생님이요. 말은 굉장히 정중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요. 선생님 더 없습니까? 그러나 말만 정중하지 그 속은 하나도 정중함이 없어요. 뭔가 좀 나로 하여금 믿게 좀 해보세요. 뭔가 좀 이렇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 텐데 혹시 예수님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보여주셔도 여전히 표적을 또 기적을 달라고 요구할까? 겉으로는 믿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 게 아니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대고 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애를 쓰세요. 손을 내미시고 기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어떤 다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도요, 의심하기는 했어요. 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무 기적이나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기적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바로 알았을 거예요. 지금 구약의 예언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보여주면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계속 주님은 보여주시지만 여기까지 더 넘어오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예수님, 저 안 할 거예요. 왜 안 합니까? 믿으면 이제 옛날처럼 못 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제 내 삶은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쌓아왔던 거, 내 기득권, 그죠? 내 삶, 내 스타일,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무리 보여줘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지칭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음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로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 좋은 거, 뭐 세상적인 거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도덕적인 개념에서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하다. 악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죄들이 있죠. 일반적인 죄들. 뭐 거짓말하고 화내고 뭐 도둑질하고 싸우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악한 일이에요. 이것도 악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악의 증상들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안에 병이 있으면 밖으로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병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고 뭐 이렇게 아프고 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쁜 일, 악한 일은 뭐냐면 그게 악이라기보다 악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의 그 근본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은 뭐냐? 나쁜 사람. 이것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밀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사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마치 증상같이, 병의 증상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안 믿겠다라고 하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인생을 믿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자기밖에 없어. 입으로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품는 것, 다른 대상을 품는 게 음란한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입으로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내 인생의 목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을 증거는 넘쳐나고요.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을 거부하고 또 내가 믿을 만한 다른 증거 없냐고 그렇게 계속 요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안 보여줄 거야. 표적 안 일으킬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마음의 사람에게는 설령 더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더하시지만 의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의심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만나요.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표적과 기적이 충분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을 표적이 부족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그 사랑과 함께 하심의 표적 이미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하게 내가 진짜 열린 마음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아침이 오고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거, 또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 모든 것 다 주의 은혜고, 여러분 놀라운 표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한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꾸중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6월의 택빌린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도대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가 뭡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 더 보여달라고, 더 나타내달라고. 이미 내 삶에 충만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애쓰는 그 시대 정신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충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자신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무지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의 표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하세요. 자,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더 기적을, 표적을 요청하는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십자가가 내가 보여줄 단 하나의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처럼 그렇게 계속 믿기를 거부하는 세대에게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보여줄 표적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은 이런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와서 근사하게 로마 정부도 쓸어버리고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우리 괴롭히는 로마 군사 다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거 척척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좀 힘있게 하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표적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경멸하고 가장 싫어하는 표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원했던 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그 멸시천대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놀라운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요청하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 내가 너에게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너에게 이제 보여줄 마지막 남은 건 십자가야.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후렴이 어떻게 부릅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앞에서 내 고통 사라지고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제서야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표적도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증거를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줄 그 증거, 표적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부활하는 것, 그게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유일한 단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만이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유일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그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 십자가가 싫죠. 내가 죽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사람인 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여주기 원해요? 성공해서. 내 원하는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증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런 모습을 증명해도 보여줘도 바리새인들처럼 뭐라고 하냐? 또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보고 우리 안에 예수님 발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느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자녀가,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순원이, 성도들이 여러분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제서야 변화될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모습, 내 기도 응답받는 모습, 내가 잘 나가는 모습 보고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발견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더 보여주세요. 또 없어요? 더 대단한 거 없나요? 그게 전부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만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단 하나의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다른 표적들요, 뭐 대단한 은혜 받고 또 병도 낫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디를 향할까요?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이 모든 수많은 표적들은요, 진정한 표적, 완전한 표적을 믿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또 기적도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와 기적의 완성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내가 인생에 누릴 가장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엄청 대단한 기상천외한 은혜와 기적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기적은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도달하게 하는 거,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거. 반대로요, 교회 오래 다니고 은혜도 맛보고 기적도 몇 번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에게 일어날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믿지 않는다. 두 가지가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표적인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표적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고도 못 믿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요. 자,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나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니느웨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자기 괴롭혔던 나라니까. 그래서 혹시 가서 말씀 전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도망가죠.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그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뭡니까?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혔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도달한 그 선지자 요나가 그 성에서 뭐 제대로 전했겠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한 3일 전해야 되는데 하루끼리 끝내버려요. 그냥 대충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대충 전한 요나의 설교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대충 전한 그 말씀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않으면 도대체 어떡하겠다라는 거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또 42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은 그 애굽과 에디오피아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요, 그 인간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배우려고 여왕인데 직접 땅끝에서 일부러 솔로몬을 찾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오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도 그렇게 찾아가서 일부러 듣는데 지금은 반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도 내가 듣지 않으면 도대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저 믿고 싶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었어요, 이렇게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뭐 나한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희미한 그것 가지고도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한국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지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는요, 여전히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요. 성경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숨어가지고요. 그 전파 방송을 듣고, 극동 방송이 그런 거잖아요. 그 쪽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넘쳐나요. 뭐 눈만 뜨면 그냥 설교 말씀이 온 천지에 있고 유튜브에 인터넷에 놀라운 말씀들이, 목사님들이 뭐 오라고 하는 집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성경 강좌, 훈련 강좌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표적이 부족해서 못 믿겠어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겠어요 라고 하면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이런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신앙으로 계속 가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질 거야. 자, 그게 더러운 귀신이 이야기입니다. 43절에서 45절을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가 또 나왔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렀던 그 악한 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기도도 따라하고 말씀 들으니까 은혜도 받습니다. 마치 귀신이 나간 것 같이 내 영혼이 막 좋아지는 뭔가 이렇게 힘이 나고 위로도 받고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모든 것의 완성인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비고 깨끗해지고 좋아진 마음 상태로 그냥 사는 거, 이거 빈집이라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주인 없는 빈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요. 이 시대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언제라도 귀신이 들어와서 노는 귀신 놀이터가 됩니다. 귀신의 소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마귀는 뭐예요? 네 마음을 비워라 그래요. 돌을 닦고 묵상하고, 그죠? 마음 훈련, 도 닦는 거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 비워라 그래요. 왜요? 비워놓으면 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적도 체험하고 오래 믿고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든지 아니면 귀신 놀이터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 한번 쫓아내는 거 그거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나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귀신이 못 사는 집 되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런 기적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아예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는 못 들어오는 상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집에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귀신이 들어오려고 봤다가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세요. 이제 핑계가 없어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모든 증거들을, 표적들을 다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가 누릴 최고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